합시다. 자, 오늘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8절까지 쭉 읽고 빨리 나갑시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 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로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느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아침마다 보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어찌하여 하는 거, 그 내용들이 계속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로 그렇게 왔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도 여전히 예수님의 사역 현장 속에는 만나는 사람들, 참여하는 사람들, 거기에 그 예수님의 그 사역 현장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 대해서 반응할 때에 기본적인 그 패턴이 어찌하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의 삶 가운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뭐겠는가 하는 것을 반성할 수 있게 되는데,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죽은 소녀를 이렇게 세우시고 살렸어. 그리고 나서 그 길을 떠나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면서 소리 질렀어. 두 맹인이 따라오면서 소리 지르는데 그 소리 지른 게 뭐라고? 이제 쫓아오면서 맹인은 볼 수가 없잖아. 듣기만 하잖아. 그런데 예수가 지나간다라는 소식을 들었겠지. 그리고 하는 말이 뭐야?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주변에 특별히 어찌하여라고 말하면서 반항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이야기야. 그리고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도, 심지어는 예수님의 이런 사역에 참여하고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도 어쩌면은 예수님이 세우신 12 제자까지도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께 적용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부른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야. 일반인들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고 제자들에게도 과연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 맞냐? 라고 하는 반문을 일으킬 만한 일인데, 지금 누구? 맹인들은 이야기를 듣자마자 보지를 못했잖아. 듣자마자 이분은 누구라고? 다윗의 자손이야. 그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첫 번째 외쳤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다렸던 사람들인가?
No. 예수님은 누구냐라고 하는 연구나 또는 질문을 하면서 탐구하던 사람들인가? No. 아니면은 그 당시에 율법학자 성경에 기록된 것을 연구해서 성경에 기록된 바 다윗의 자손은 과연 언제 어디에서 오실 것인가 하는 연구학자들인가? No. 그러면 지금까지 심지어는 죽은 자기의 딸까지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또는 그동안 병에 고침을 받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산상수훈뿐만 아니라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인가? No. 보지도 못하고 그냥 듣기로만 듣던 그들이 이분은 분명히 다윗의 자손이다. 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감히 할 수 없고 또 감히 할 생각도 못하고 그렇게 문제 제기를 못하느냐면 구약에서 말하는 다윗의 자손은 곧 메시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는 뭐라고? 메시아 대망 사상이 꽉 들어찼을 때야. 과연 누가 메시아냐라고 하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과 질문과 이런 것들이 꽉 다 있을 때 예수님을 단순히 기적을 일으키는 선지자쯤에 생각하고 있을 때 이 맹인들이 저분이 바로 메시아다. 다윗의 자손이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쫓아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면 맹인들이 그에게 나왔어. 심지어 예수님 앞에 나왔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지? 네가 어찌하여서 내가 다윗의 자손인지 아느냐? 뭐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 너는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야, 네가 지금 나를 누구라고 부르든지 네가 나를 뭐라고?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부르는 거야. 그냥 다윗의 자손,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야.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 오케이. 맹인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고쳐줄 수도 있어. 근데 예수님께는 이 두 맹인은 특별한 사람들이야. 그지? 예수님 자신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알아. 고백한 사람들, 부르는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내가 불쌍히 여기서 불쌍히 여기는 처근히 여기는 관계에서 지금까지 가경에 연약한 자들을 고치고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던 그런 관계 속에서 고쳐주기를 원치 않아. 조금 전에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이 9장에서 바로 이 이전에 예수님이 경험했던 두 사람의 믿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 그지? 자기 딸 죽었는데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살리겠다고 하는 그 믿음. 또 어떤 사람?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내가 12년 동안 앓았던 혈루증이 깨끗이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믿음. 그 사람들의 믿음을 지금까지 칭찬을 하고 보고 계시는데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알거든. 이 두 맹인을 향해서 그냥 불쌍히 여겨 고침을 받는 수준에서 고쳐지기를 원치 않으셨어. 뭐지? 내가 믿느냐? 네가 말하고 있는 것, 이 일이 능히 내가 이 일을 능히 이 일을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네가 믿느냐?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지? 은혜로서가 아니라 그냥 막 주는 은혜로서가 아니라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이 두 맹인에게는 그냥 주는 은혜가 아니라 너희들의 믿음, 네가 믿느냐 하는 믿음을 이야기 촉구하는 거예요. 그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두 가지의 길이 있다. 하나님,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서 그냥 베풀어 주는 은혜가 있고, 아니면은 그 자신이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어서 그 믿는 것들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야? 이렇게 뭐예요? 예, 대답하되 주여 그러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되 뭐라 그랬어? 내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우리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안다고 한다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안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의 은혜로 은혜 받는 관계로서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예수님이시라면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그치? 예수님이시라면 그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이렇게 원하셔서 내가 믿느냐? 내가 믿습니다. 그 예수님 뭐라고 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건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은혜대로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여기는 대로가 아니라 네 믿음대로 되라는 거지.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에는 그 믿음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믿어서 믿음대로 되는 것. 그냥 나는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 그냥 내게 주셔서 그냥 베푸는 은혜로서가 아니라 내가 믿으니까 믿음대로 되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 문제가 해결됐어. 이 성경 보니까 구약 성경 말씀에도 여러 곳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할 때 또 선지자들을 택할 때 그냥 베풀어 주는 은혜도 있지만 그들의 믿음의 분량을 키워서 그 믿음대로 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됐어. 나중에 이제 가치관 공동체 가치관 훈련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물을 파라. 맨바닥에 사막에 가서 아무리 파도 안 나와. 그런데 파라 그래. 하나님이 우물을 퍼뜨려 주시지 않고 그 이전에는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신 하나님인데 이번에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물이 펑 하고 터지게끔 해주지 않으셨어. 너희가 파라 그랬어. 나올 집 끝에까지 파라 그랬어. 근데 아무리 파도 안 나와. 파도 안 나와. 근데 뭐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물을 주신 것을 믿고 그래서 나중에 심지어는 대제사장이 지팡이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팡이는 그 지팡이는 그냥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인도하고 이런 때 쓰는 건데 안 되니까 그 지팡이를 가지고 땅을 막 파기 시작을 했어. 우물물아 터지라 우물물아 터지라 그러면서 막 파기 시작. 그 지팡이를 가지고 땅을 얼마나 파겠나? 1m도 못 패지. 30cm나 팔라나.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물물아 터지라 우물물아 터지라 응원하고 그들이 막 팔 때 그때 비로소 물이 퐁 하고 터져서 그리고는 뭐라 그런 줄 알아?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우물물을 봤다고 그래. 사실은 하나님이 기적을 이렇게 주신 거지. 우물이 펑 터지게 해놓고는 너희가 그 우물을 봤다고 그래. 그 믿음, 우리의 믿음. 그냥 우리는 뭐야? 우리 믿음을 방향을 거꾸로 가는 것 같아. 나는 그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서 베풀어 주시면 그냥 되는 줄로 그것이 큰 은혜, 그것이 큰 기적, 그것이 큰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야. 믿음의 분량이 그만큼 커져야지. 그래서 하나님이라면 믿습니다. 예수님이라면 합니다. 라고는 이 믿음. 바로 우리가 그저께인가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그 믿음이 전혀 없는 맹인들에게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요구하시고 그 믿음을 그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는 은혜로 받는 믿음, 은혜로 받는 기적도 좋지만 우리 믿음대로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이 믿음은 비밀이에요. 비밀적인 믿음. 그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번에 보니까 또 뭐야? 그 다음번에 그들이 나갈 때 귀신들이 말 못하는 사람 예수를 데려 말 못하는 사람 말하거나 뭐라고? 말 못하는 귀신 예수님께서 이제 고침을 주셨어. 그러니까 뭐야?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두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야? 그 믿음에 대해서 바른 순반응이지. 순반응. 그 믿음으로 일어난 일, 기적일. 그러니까 귀신 들려서 말 못한 사람이 이제 귀신이 쫓겨나고 말을 하게 되니까
거기에 순반응은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라고 찬양하는데 반면에 역반응은 뭐야? 그 역반응 34절에 뭐라 그래?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자기의 생각, 그 안에 있는 것. 저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의 왕의 이름을 바알세불의 이름을. 이 사람들은 어찌하여 지지? 저가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은 그 사건을 두고 자기 생각으로 저거는 저런 거야 라고 하는 또다시 어찌하여가 살아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실은 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사역은 다른 데 있지만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가는 곳마다 이런 믿음 없는 사람과 믿음 있는 사람들이 막 각양의 사람들을 막 데리고 와가지고 병 고치고 귀신 쫓겨나고 죽은 자 살리고 하는 사역들은 막 하시는데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 사회가 병든 거지. 이스라엘 사회 자체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 여기저기에 병들어 있는, 그래서 병든 자들도 많고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다 가르치면서 예수님께서 초기에 하셨던 사역은 어떤 사역? 세 가지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것.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사역.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실 때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한다고? 36절.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니 이런 것들이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는 기심함이라. 여기서는 뭐야? 불쌍히 여기시니.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서 베품을 받는 은혜도 있고 내 믿음, 내가 믿느냐? 내 믿음. 이 같은 믿음을 보라. 그 믿음을 통해서 이루는 역사가 있다. 우리는 믿음의 분량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줘서 라고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했다 하는 말씀,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닫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